자, 오늘 말씀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으로 저희들의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앙과 생활이 따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는 자가 되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생활을 잘하고 주님께 은혜 받고 영광 돌리며 감사 돌리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찾아라. 그리하면 여러 가지를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라를 이루고 살죠. 맨 처음에 사람이 모일 때는 작은 마을을 이루고 살다가 그런 마을에서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살면서 이 사람은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돈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돈을 가지려면 사회에서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고 그것을 차곡차곡 잘 쌓아야겠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가지려면, 함께 하려면 사람과 잘 어울리고 인정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둘 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돈을 가질 수도 없고 누구나 좋은 사람을 둘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주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강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억지로 내게 두게 하고 사람을 억지로 두게 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돈을 늘리려고, 사람을 늘리려고 억지로 하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려면 폭력과 도둑, 흔히 말해서 전쟁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면 돈과 사람을 강제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이고 지금이고 이 전쟁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는 폭력과 도둑질이 있죠. 최근에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남의 나라 뜬금없이 찾아가서 빼앗고 전쟁하고 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나라들은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동맹이라는 걸 맺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나라가 힘을 뭉쳐서 상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 자연이 무너지고 전염병이 돌고 먹을 게 없다. 이런 일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사람이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활을 가장 많이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여 살아야 되죠. 마을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삽니다. 그래야 경찰, 군대가 있어서 막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왕, 대통령, 정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누구나 알죠. 그러나 실제 나라의 주인은 이런 왕이에요. 자, 주인이라고 하면 어떻죠? 자기 걸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실제 집주인이다 그러면 어떻죠? 집 고치고 싶으면 고치고 물건을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면 국민이 나라의 일 다 참여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관리해야 되죠. 그러나 국민 모두가 다 나라의 일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라고 하죠. 정치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총리, 대통령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실제 주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실제 주인 역할을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보통 어떨 때냐면 나라가 위험할 때, 위기에 빠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민간인들이 전쟁에 참가하든가, 나라가 힘들어지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든가, 아니면 평상시에는 세금을 내는 것. 자, 이런 게 국민의 주인의 역할입니다. 뭐, 집주인 정도의 역할은 사실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나라 속에서 사람이 살고 이런 나라가 쭉 이어오는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의 실세는 왕이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이 왕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나누면 무슨 왕, 세종대왕, 시대, 고종시대 이렇게 왕을 기준으로 시대를 나누죠. 현대시대도 대통령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미국은 부시 시대, 트럼프 시대 이렇게 우리나라도 대통령 기준으로 시대를 나누죠. 그렇다면 시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지금은 2021년 이제 5월입니다. 5월 2일이죠. 2021년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전 시간과 이후 시간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세계가 그렇게 정했어요. 다시 말해서 시간의 기준,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관리하는 주인격인 이제 대표가 있는데 그 주인이 하나님인 곳이면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사울, 다윗, 모세, 여호수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 실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을 그대로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 정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람 왕을 두고 싶다고 해서 이제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망하게 됐죠.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못하면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나라가 되었고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망했죠. 그러나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인 나라죠.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살고 있었지만 로마라는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실제는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아도 옛날에 우리 여기서부터 살았어도 그래서 마음으로는 진정한 왕을 하나님으로 현재 실제 왕은 현재 대통령은 로마 왕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두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여러 가지 말로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라는 뜻도 있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 세상이 여러 나라,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그곳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기만의 국경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그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건 뭐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는 그런 나라도 있지만 죽어서 가는 내세에 가는 천국도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자, 사람의 육체와 영혼은 죽으면 육체는 묻히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세에 대해서 천국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자, 사람이 죽으면 심판대에 간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히브리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젠가 죽게 돼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는 부모에게 받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부모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서 부모가 죽으면 그 육체도 죽는 거예요. 썩는 거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는 자녀의 육체 또한 죽으면 썩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혼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가 죽고 영혼은 내세로 가는데 내세 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살기를 더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천국을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23장에 오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도둑 둘이 있었고 회개한 도둑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낙원이 천국이죠. 자, 이런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후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주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구해주시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안전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이제 안 것이죠. 그리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행함을 요구했습니다. 행함은 제가 자꾸 얘기했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옥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나와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지옥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천국에 가는 구원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허락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고 육신의 삶에서 우리 현재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천국, 지옥, 영원 이런 이야기는 제가 자꾸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에 가는 천국 이야기는 제가 성경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얘기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촬영을 누구나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X선이라는 빛을 기계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쏘면 사람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이제 그림자로 나와요. 그림자. 이제 10,000원 정도 주면 병원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레이를 찍을 때 보면 이렇게 손 들고 있으라고 하면 손 들면 되는데 뭐 한 것도 없이 끝났다고 그래요. 분명히 그림자가 찍고 나서 보면 그림자는 있어요. 빛이 지나갔다는 건데 보이지 않는 빛이 지나갔는데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광등을 보면 형광등 빛이 보이니까 그림자도 보이는 건데 엑스레이는 빛이 지나간 것도 없는데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 X선은 그만큼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깜깜한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다 그림자만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깜깜한 곳에 찍어도 나온다는 게 이 X선이에요. 물론 깜깜해서 찍으면 다 깜깜해서 잘 안 보이는데 그만큼 X선은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형광등 비슷한 걸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어떤 금속에다가 비춰봤더니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빛이 안 나가, 이렇게 빛이 안 보이는데 딱 됐더니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발견하기 쉽진 않죠.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자, 영혼 역시도 나중에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큼 볼 수 있는 기회가 발명될 수도 있고 도구가 발명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않았다고 빛도 없는데 어떻게 그림자가 생기냐? 뭐 착하기라도 해야지. 빛이 잠깐 비추기라도 해야지. 그런 건 없다라고 내 눈에 안 봤으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는 X선을 안 믿는 거죠. 물론 X선을 못 봤던 사람들은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봤던 사람은 사진만 보고 아는 거예요. 실제 X선이 언제 지나갔는지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냥 끝났다고 하면 아는 거예요. 자,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지금 시대에 안 나타났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사실 X선이 있든 없든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걸 안 믿는다고 해서 X선 찍을 수 없는 거 아닙니다. 10,000원 주면 찍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 현재에서의 하나님 나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 자기가 믿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활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실제 사는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그의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래 믿었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거기에 나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 커지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그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믿고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 또한 우리에게 갈 곳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어렵다면 하루에 노동을 3시간, 4시간 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어렵겠죠.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속에 사는 것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것만으로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소망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들이 한 것 없이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런 크신 은혜를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명령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소망과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